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또 호흡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후반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심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고 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가만히 곰곰이 이 말씀을 되새기면 흠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고 부끄러운 일이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 회개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날마다 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 거룩함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 외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은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구별, 이러한 거룩함은 깨끗함, 이러한 거룩함은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함이, 깨끗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거룩함의 환경이자 동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룩함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는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4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은 현재 진행임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될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함을 점점 완성해 가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는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의 완성, 거룩함, 깨끗함, 의로움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거룩함, 깨끗함, 흠이 없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분별되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결코 도덕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도록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볼품없는 자를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을 믿고 그 선택을 깨달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이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저 그냥 살다가 천국에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우리의 이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과 상태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오라라는 이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어 주님의 오실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이유와 선택하신 그 뜻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하심 앞에 우리는 반응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이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이루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강조하면서 또한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 사람의 노력과 우리 사람의 책임을 잘 균형 있게 맞추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선택의 이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 두 진리의 긴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선택하셨는데 뭐하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선택을 받았는데 뭐하러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대충 살아도 천국에 갈 텐데 나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선택과 우리의 적극적인 거룩한 삶의 균형과 긴장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감사를 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 그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이 진리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또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하심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 한편 다른 손에는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기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사람 죄인된 나는 그 선택하심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기 위하여 애쓰겠다라는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균형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서 종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삶의 터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미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의 도덕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으니 그 죄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날마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옳았음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삶으로 증거되고 드러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으로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